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한결같은 믿음. 아멘. 믿음이 한결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결같아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친구들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한결같은 친구예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변함이 없는 친구야. 처음 그때부터 10년, 20년, 30년, 40년 늙어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다 좋아하지요? 그냥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변덕이 많고 그냥 이런 친구 좋아하는 친구 없지요? 여러분 친구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 맛집도요 달리 맛집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했던 그 맛, 아버지가 했던 그 맛.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어려워서 값도 못 올리고 그러니까 좀 재료를 조금 안 좋은 걸로 써야 되겠어. 그래서 재료를 좀 바꾸고 좀 빼고. 여러분 그런 식당은 맛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좀 시대가 변했어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랬어도 아버지가 쓰던 그 재료 그대로 써가면서 그 맛을 한결같이 유지해가는 그런 식당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러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앙이 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 신앙 그대로, 처음 열심 그대로 우리 믿음이 한결같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실 그 처음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진다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명품이냐면 명품은 오래 사용해도 오래 가도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상태가 유지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품을 명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싸게라도 주고 사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고 우리 신앙도 자꾸만 변해져 가는 그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의 그 초심이 애굽에서 따라 나올 때 그 신앙이 유지되지 못하고 변해져서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도 바울 사도가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에 그 확고했던 그 신앙을 굳게 잡고 지키면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그리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 너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붙들라. 다시 말하면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해라.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처음 신앙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한결같은 믿음, 이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결같은 믿음이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게 3장 14절 한번 또 보세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처음에 가졌던 그 확신, 그 사랑,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 처음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굳게 잡고 나가는 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들이 따라 나왔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광야 40년을 살고 그랬더라면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처음은 뭐든지 다 새로운 각오들을 하고 다짐들을 하고, 그래서 이 처음은 열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초기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그 열심, 그 뜨거움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처음 할 때는 열심히들 하려고 합니다. 작심삼일돼서 그렇지. 그런데 자꾸 변해요. 그 열심도 자꾸 식어져요. 그 뜨거움도 자꾸 식어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확신이 변해서 불신앙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마저도 바울에게 처음 들었을 때 그 확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그 믿음이 식어지고 무뎌지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떠나는 자가 생기고 거역하는 자가 생기고 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더 많은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오늘 우리 시대는 더 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든 때에 살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변질되기 쉬운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그대로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과제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변했어, 내 신앙이 달라졌어, 그걸 느끼면서도,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믿음이 한결같아야 되는가? 처음 믿음을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되는가? 오늘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결같게 유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목사인 나도 오늘 일부 설교를 하면서 많이 자책을 했던 것이,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열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개척에서 한 분 한 분 양떼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지금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과연 내 믿음, 내 신앙은 여전히 한결같은가? 그렇지 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지 않고 변질돼서 변해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무서운 일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유지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뭐해져요? 완고해져요. 우리 3장,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뭐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 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95편 7절 8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처음 신앙이 한결같이 유지되지 못하니까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갈지 않은 칼을 계속 사용하면 칼날이 무뎌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완고해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칼이 무뎌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건을 잘라도 잘라지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무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우리들인데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감각이 없는 자같이 그렇게 무덤덤해지는,
무뎌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이유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무뎌져서, 너희 믿음이 무뎌져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책망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면, 무감격해지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 사가지고 햇빛에 그냥 노출시키고 방치해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색이 되고 변질이 되고 변형되어지고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가는데, 반응이 없어 가는데, 마치 당뇨병 합병증으로 지금 발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 감각이 없는데, 썩어져 가고 있는데 방치하는 것처럼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세요. 할렐루야. 온갖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신앙 지켜지지 아니할 때에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은 완악해지고 무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회개하고 치료받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결같은 믿음이 유지되지 않으면 완악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찾아오는 자연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중에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시죠? 히브리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여기 듣고, 그래서 듣고, 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소리를 듣고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소리를 듣고 경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다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지 아니하면, 한결같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유지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관리해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아멘. 아무리 명품 아니라 별거래도 햇빛에 그냥 노출시켜 놓으면 탈색되고 변해진다니까요. 변형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도록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늘 살피고 점검하지 않으면, 그래서 굳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무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면허 땄다고, 그래서 면허증 있다고 운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늘 운전해보고 늘 하고 그래야 되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처음 신앙, 처음 믿음 그렇게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목사도 할 수 없고 장로도 할 수 없고, 여러분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마음은 완악해지고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은 믿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크게 한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서로 권면하고 피차 돌아보고, 형제들 중에 그런 자가 없는지, 믿음이 변해가고 있지 않는지, 완고해지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목사의 책무고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책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동료들이, 형제 자매들이, 동역자들이 다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처음 가졌던 그 신앙, 그 열심, 그 중심, 그 뜨거움, 그 확신, 그 믿음 한결같이 붙들고 가십시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순간순간 그래진다고 안 그래진다고요? 그래진다니까? 그래서 목사의 권면이 필요한 거고, 목사의 충고가 필요한 거고, 믿습니까?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회개하고 치료받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무서운 건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방치하고 무뎌져 가지고 방치하고 그냥 방치하는 게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요즘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참 부모가 자식을 그냥 방치하는 일들이 자꾸 더 생겨지는지 더 많아지는지 그런 뉴스가 툭하면 나오고 비난거리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도 성도를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다잡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했는데 그냥 두면 안 돼요. 목사가 때로는 따끔하게 권면하고 권고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니까요. 잘 타던 장작불도 아궁에서 나와 있으면 꺼진다니까요. 스스로 안 타요.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유지되도록 우리 서로 권면하십시다. 할렐루야. 요즘 힘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이 쉬었더라면 애굽에서 따라 나올 때 그 흥분, 그 확신, 그 믿음, 그걸 유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에게 광야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자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따라 나올 때의 그 어떤 신앙, 그 확신이 식어지고 차라리 애굽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원망하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수록 우리가 더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래 조금 더 참자, 더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시다. 아멘. 힘들수록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처음 집사 임명받을 때의 그 겸손,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그 열심, 처음 주님 전에 나왔을 때의 그 설렘,
한참 뜨거웠을 때의 어떤 그런 뜨거움,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아멘. 예. 한때는 나도 잘 믿었어. 그때는 정말 잘 믿었지 아주. 그런 소리 말고. 아멘. 두 때 잘 믿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아멘. 한때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 교회가 참으로 믿음을 다시 좀 회복하고 신앙을 좀 회복하고 지켜가야 할 그런 때임을 꼭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십시다. 아멘.